인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마치 철학자들한테 말하는 소리 같이 들릴지는 모르지만은 인간이 무엇이냐는 문제는 곧 내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로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고 나서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되어 왔고 복잡한 철학이나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동물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유물사관론인데 이것이 공산주의 철학이 바로 여기에서 기초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은 동물로부터도 진화론이다 기대가 된다 이렇게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물질로 규정하고 그들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고 진리도 없고 이성도 없고 정말 양심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이라고 규정을 지켜내면은 양육강식이요 적자 생존으로서 강한 자가 이기고 그냥 어떻게든지 빼앗고 착취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근대 봐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인간은 신이라는 견해입니다. 절대 인간을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 영성을 지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인간은 동물과 신의 중간적 존재다 이렇게 견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인간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정말 영혼이 있다고 간단하면서도 아주 복잡한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어요. 창세기 보면은 사람을 창조한 두 과정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창조하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결론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몸도 다스리고 마음도 다스리고 인격, 소유, 지식, 가정 그리고 만물까지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가인에게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영혼을 지칭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너희기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책임 있는 것이고 존재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물질이지만 물질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동물이면서도 동물화되어서는 안 되고 세속에 살지만은 세속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목적이 되는 그런 목적에 빠져서도 안 될 것이고 목적에 빠져서도 안 될 것이고 모든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므로 이적인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유하기를 사람의 몸은 장막이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비록 장막 속에 살지만 이 장막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몸이 있으니 몸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말 것이고 물질과 더불어 살지만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세상에 살아라 우리가 살고 있으나 세속화는 되지 말고 정말 공중은 날 수 있지만 궤들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바른 응답은 경건하게 사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을 향한 지향적인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5장의 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 같은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긴 설교의 요약이요 또한 결론으로서
기도로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를 향한 세상에서 마지막 기도의 주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소원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잡하고 죄가 들끓는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비옵는 것을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않고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우리 생각으로는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좀 다른 데 천국 낙원으로 다 옮겨주면은 거기서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앞날에 대해서 대단히 어려울 것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앞으로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지진, 기근, 그 다음에 배신도 있고 도둑, 무도덕함도 있고 말살지 말에 배교가 있는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러나 이 세상에서 너희를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세상이라면 데려가야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겠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제자들을 데려가시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악하냐면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정말 못 박은 이러한 더 말할 수 없는 악한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 제자들을 남겨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하는 과정에서 만약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소극적이고 정말 부정적이고 도피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데려가시지 않고 세상에 남겨두시겠다고 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방법입니다. 최대 방어는 최대 공격이라는 거 하듯이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지키고 살아가라는 뜻이죠. 다음은 제자들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를 세상에 남겨두는 것만 아니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보냄받았다는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바로 고향을 떠나서 내가 택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보내셨어요. 우리는 여자분들은 때로는 시집살이도 하고 남자분들 여자분들 다 직장생활도 하고 부자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공부도 못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건강합니까? 병들었습니까? 다 여러 가지죠. 어떤 처지에 있건 내가 처한 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전혀 없어요. 오늘 나의 형편 이대로가 하나님 주신 선교주임을 깨닫고 여기에 사명이 있고 경륜이 있고 또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했든 실패했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있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본문은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이 말은 깨끗해야 함을 의미를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소극적으로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지만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후회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비롯됩니까? 가난해서 후회합니까? 조금 후회할 수 있겠죠. 권자에 앉지 못해 후회합니까? 권자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가장 근본적인 후회는 무엇입니까? 죄와 타협했기 때문이며 깨끗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결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본래도 그랬고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고 우리는 모든 걸 다 톡톡 털어버리고 주님께로 갈 것입니다. 여기서 오래 살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다 떠날 것입니다. 또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자기의 속함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속이며 그리스도께 속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그래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론적인 운명과 이 종말론적인 약속에 대해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었는데 선교사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1896년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글래스고 대학에서는 그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했어요. 그런 아프리카의 사자에게 직접 이 병신이 된 팔을 가지고 단상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높이고 칭찬하고 부러워했죠. 그때 그는 답사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다시 아프리카로 갑니다 했어요. 이제 그만 가져야 되는데 또 가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의 거룩함과 의대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반면에 말씀을 거역하면 점점 어두워지고 속물이 되어 감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가 심부름하는 것을 무척 즐거워했어요. 엄마의 심부름을. 특히 식사 준비할 때마다 반찬 다루는 것을 했는데 접시를 두고 다닐 때마다 손을 깨끗이 닦아라 이렇게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후에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떡을 교인들에게 나눠줄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손을 깨끗이 씻었냐? 주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내 손을 깨끗이 하고서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러운 손으로 물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더러운 마음으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최우선적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루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했어요. 경건은 율법을 지키는 로봇적인 그런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경건은 감상이나 명상이나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요 순종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깨끗하면 인격도 소유도 생활도 깨끗해지는 것이죠. 깨끗한 그런 말이 주님께 손에 들리돼서 소중하게 쓰이는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험하다고 말세가 되었다고 우리는 거기에
낭망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정말 있고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한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이 주님의 기도가 함께 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함과 기쁨의 충만은 동시적인 역사죠. 그래서 신령하고 깨끗하고 거룩함이 있을 때 거기에 행복도 기쁨도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고 악을 이기는 승리가 있고 찬양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나의 경건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더러운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세속화된 부분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있고 낭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만큼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되찾아야 기쁨이 있고 그 기쁨과 충만할 때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우리가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